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서 8장 17절로 20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가시뱏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뱏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비아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일꾼이라고 불러 세우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셨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한 사람들을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자녀들로서 힘있게 살아가게 하셨는가, 이것을 우리는 또 봐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머리 되신 주님의 몸에 연결되어 있는 지체들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다 주님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이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몸에 우리가 지체로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생명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한 분이세요.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체로서 주님의 몸에 붙어 있다면 이 땅에서 살아갈 모든 생명, 힘, 지혜, 능력 언제나 풍성하게 공급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힘과 지혜와 능력, 모든 필요를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일꾼으로 살아라, 이 뜻인 거죠. 팔이 되라, 발이 되라, 눈이 되라, 귀가 되라, 이것은요 그냥 그렇게 달려있기만 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달려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공급받고 귀는 잘 듣도록 애를 써라. 팔은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여서 감당하라. 일들을 감당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녀들,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부름받았다. 우리는 모두 다 일꾼이다. 이 개념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개념을 갖고 바벨론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본토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스라엘을 재건하라고 부르셨다. 이 부르심에 순종해서 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지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겠습니다. 이 심정으로 일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일하러 온 사람들을 보니까 레위인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에스라가 발견하게 됐어요.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서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체도 빠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레위인이라는 지체가 빠져 있어요. 그러면 온전하게 움직일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본문 17절을 보겠습니다. 가시뱏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뱏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오늘 본문 바로 앞 내용과 연결해서 보면요. 에스라와 지도자들이 몇몇 사람들을 부릅니다. 가시베아 지방으로 파견을 보내요. 그 지방의 족장 잇도를 찾아가서 그와 그의 형제들에게 전할 말을 주고 레위인들을 데려오는 일을 맡긴 거예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당시에 가시베아 지방은요, 다른 곳보다도 레위인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에스라는요, 그 지방에 가서 레위인들을 모아서 데려오는 것이 더 수월하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느디님 사람들이란 용어가 나와요. 이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주어진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이 말이 어디에서부터 생겨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를 때 기브온 족속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옵니다. 거짓말로 화친 조약을 맺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 후에 3일이 지나자 그 기브온 족속들 사람들이 이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제 여호수아는요, 기브온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하도록 결정을 내리게 됐고요. 이 일을 위해서 주어진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뜻으로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명칭이 생겨나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레위인들과 함께 가시베아 지방에 많이 모여서 살았던 것이고, 이제 에스라와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은요, 이들을 다 같이 데려오도록 설득하는 일을 한 거죠. 그랬더니 18절로 20절 말씀 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아랴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랴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어떻게 레위 자손들을 데리고 왔을까? 어떤 말로 설득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도요, 이스라엘 본토 소식을 계속해서 듣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제 1차 포로 귀환이 있은 지 8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자, 그러면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왜 그들의 본분을 이행하러 본토로 돌아가지 않고 이방인의 땅에서 여전히 머물고 있을까요? 먼저 바벨론 포로 1차 귀환 때를 보면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간 사람들 중에는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들이 본토에 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이제 힘든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본분을 감당하면서 살았는데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스라엘 본토 상황을 보면요, 참 열악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리고 직분을 소중하게 여겨서 본토로 돌아갔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성전으로부터 그들이 살아갈 것을 공급받는 환경이 전혀 안 되었던 겁니다. 오히려 이들은요,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다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런 본토의 소식을 바벨론 땅에 남아있던 레위 자손들이 들었을 때 돌아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에스라가 보낸 사람들이 이들을 어떤 말로 설득했겠습니까? 지금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힘을 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열심히 감당할 때 성정도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도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힘있게 감당하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더구나 18절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랑하신다. 그렇다면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해야지. 이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요,
사람의 마음은 절대로 사람이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도 하게 하셨고요. 그 말을 통해서 사람이 움직이도록 일하신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으로 레위인들이 돌아왔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과 220명의 느디님 사람들이 합류해서 이제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때 모든 것이 안전하게 보장되어 있고요. 철저하게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거나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저기 가면 돈 잘 벌겠다. 저기 가면 복지 혜택 좋겠다. 저기 가면 우리 자녀들 교육 잘 시키겠다. 이렇게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내가 선택해서 가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내가 필요한 것이 있든 없든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깨달으면요, 내 필요는 그 다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가실 때 가나안 땅을 비워놓지 않으셨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실 때 거기엔 방해도 있었어요. 죽음의 위협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이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위협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감당하고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동참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먼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동참하는 것이 순종이고 충성이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일꾼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채워주십니다. 그 감사와 감격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받아 누리라고 우리 각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때로는요, 정말 괜찮을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세요.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손길을 눈으로 목도할 수 있고요, 거기에서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누리는 기쁨이 우리의 힘이 되고 담대한 믿음이 돼서 또 남은 일생도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이 도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런 삶 가운데 부르고 계세요. 모든 것이 다 채워진 상황에서 살아가겠다면 세상 한가운데서 세상 사람으로 사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절대 그런 인생은 선택하지도 말아야 되고요, 그런 걸 기대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는 영적 터전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 삶을 당연하게 생각하시고 그 삶에 힘있게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